예수님은 피곤함, 기쁨, 분노, 답답함, 역겨움, 슬픔, 외로움, 거부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난 예수님의 감정은 바로 불쌍히 여김, 즉, 긍휼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주로 특정한 순간에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슬픈 드라마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또 가난한 지역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공익 광고만 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오랫동안 나는 긍휼을 이런 감정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긍휼을 보이신 경우에는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 이후에 반드시 한 가지 접속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로 진행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뒤에는 언제나 행동이 따랐고 그로 인해 놀라운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누군가를 애처롭게 여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육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만큼 강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긍휼의 증거는 흑을에설입니다. 아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탄 슬로프에서 내가 그 슬로프 명칭에 걸맞은 조심성으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데 아들은 순식간에 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절반쯤 내려갔을까? 내 왼쪽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스키와 폴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딱해라. 그는 완전히 뻗어서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긴 했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한순간 나는 아들에게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쇄골이 부러져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반응은 동정과 긍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쓰러진 사람이 낯선 사람에서 내 아들로 바뀌는 순간 내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런 강한 감정은 육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나의 행동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긍휼이었습니다. 신음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었습니다. 긍휼은 우리의 무관심에 딱 맞는 해독제입니다.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7장에 아들을 잃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날 길거리에서 시체를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을 본다면 우리는 신기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흔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었고 사람들이 죽으면 이런 장례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짊어지고 거리를 지나며 슬피 울었고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행렬을 따라가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풍경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 행렬 쪽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면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평범한 나날을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특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두 무리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무리였고 다른 하나는 과부와 함께 가는 무리였습니다. 두 무리가 마을 어귀에서 합류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붐비는 곳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자 그 많은 무리가 희미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사건의 순서를 눈여겨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을, 그것도 단 하나뿐인 자식이 죽어 슬퍼하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직계 가족 가운데 남자가 없으면 무시당하기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고 그 감정은 그분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며 여인을 직접 위로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지혜롭지 못한 실수처럼 보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울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다른 역본들에서는 관을 들 것이나 뚜껑이 열린 관으로 번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금처럼 측면과 뚜껑이 있는 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은 그냥 시체를 올려놓는 평평한 나무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체를 만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절대 넘지 않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500개 이상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가운데 하나는 시체는 물론이고 시체가 닿은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을 만지셨습니다. 분명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광경에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체가 살아났고 예수님의 만지심이 그를 되살렸습니다. 긍휼의 행위가 일으키는 놀라운 파급 효과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이 치유되었지만
어머니에게도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여자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딸들이 있다면 돈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딸들도 엄마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의 아들을 만져 되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순히 아들을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희망을 돌려주셨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아무런 희망도 없던 여인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 제가 주님의 눈으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신 것을 우리도 보고 예수님이 느끼신 것을 우리도 느끼며 우리가 무언가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 긍휼은 우리의 실제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휼의 증거는 행동입니다.